to say that you're my God, an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
아버지와 바꿀 수 없고 정말 아버지와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아버지 임재 아탈 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겨드리기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함께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목소리 높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유일한 사랑은 정말 아버지뿐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고 많이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정말 그 조건 없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는 늘 아버지를 정말 기억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토요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장소와 시간과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 전이 MT였는데 그 MT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드리고 그곳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생명으로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일주일이 MT 후에 흐르고 우리가 또 다시 십자가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주님과 예수님이 인간이셨을 때 모습과 우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주님,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는 무감각일 정도로 정말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으로
모습까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시 생명 주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정말 우리에게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내려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정말 복음을, 그리고 그 죄의 그 무거움을 아버지 우리가 잊고 지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죄를 토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분명히 씻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겉모습도 아니고 우리의 지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마음의 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마음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가꾸고 보이는 것들로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가장 보신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 미움, 열등감, 그리고 좌절감 등등 정말 각자의 색깔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 이제 멈추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이 인생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너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곳에 가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보이는 것들로, 그리고 사람들 미워하며 다투며 내가 지금 원하는 그것을 가지려고 주신 인생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하고 베푸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라고 주신 정말 이 인생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말 많은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이 있는 이 공동체에 주님 우리가 있는 이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로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리더들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하는 정말 뒤에 있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저희 앉아주셔서 제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게요. 네, 찾으셨은 줄 알고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케이. 오늘 요한복음 6장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은 길을 쓰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성경의 2절을 보면 2절은 분명하게 군중들이 왜 예수님께 몰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군중들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일이냐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잠적하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성경 구절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았을 때 이 짧은 15절의 구절에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산으로 2번 올라가셨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2번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한적한 곳, lonely places라고 하는 그 한적한 곳으로 불려지는 곳으로 계속해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사 이게 후퇴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혼자서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꾸만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은 오히려 숨바꼭질하듯이 자꾸만 뒤로 물러가고 그 사람들을 군중을 피하고 큰 무리를 피해서 혼자서 혼자만의 장소와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산으로 가셨나? 언제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군중들을 상대하지 않고 이 제자라는 이 소그룹을 상대하고 싶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뒤로 빠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때 몰리는 이유가 기적 때문에 예수님에게 몰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꾸만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와 같이 몰렸는데 그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을 피해서 자꾸만 혼자 있는 곳으로 숨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항상 나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나쁜 동기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시대로 따지면 예수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탑 10, 탑 25 이런 거를 하거든요. 타임지에도 하고 그리고 christianity.com 이런 거를 보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탑 25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 앤드류 카네기 말고 데일 카네기라고 있어요. 데일 카네기는 그 대인관계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Others라는 이 베스트셀러를 이분이 쓰셨는데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면 1936년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렇죠? 이 책이 전 세계로 번역이 되어서 3천만 권 이상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만
2012년에도 불과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도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revised version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개정판이 나와서 지금도 아마존의 검색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책을 검색을 해보면 막 별 5개 중에 막 4.5개 이상 해가지고 막 몇천 개 이렇게 레이팅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30년에 처음으로 이 책이 나왔지만 지금도 먹힌다는 얘기죠. 그 법칙이 무엇인지. 저는 사실 이 책을 언제 읽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처음으로 이 한국어로 번역이 된 책을 읽었어요. 그때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마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하면 정말 대인관계가 잘 되려나? 그런 거를 제가 처음으로 사실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새로운 세계를 제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인관계 면에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들에게 여러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가 있는데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여러 욕구가 있지만 그런 욕구만큼 아주 강력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desire to be importa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다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과연 사람들의 평판과 소문에서 완전히 나는 자유롭다. 나는 평판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다 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 나쁜 소문과 평판이 돈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있잖아 친구가 와서 어느 날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너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더라 라고 하면 어때요? 갑자기 막 화가 너무나 나는 것이죠. 화가 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서 좌절이 되고 그리고 억울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취미 생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고 틈만 나면 하는 그런 놀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놀이냐면 누가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라는 그런 놀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천국에 갔을 때 더 중요한 사람일까라는 이렇게 비교하는 일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선생님이 슈퍼스타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지금 어렵지만 잘 버티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나도 그때 거기에서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너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거든 이런 놀이들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의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억지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당장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전부 다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성경책을 보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여자를 카운트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성들 인권들이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랑 어린이 빼고 그래서 남자들만 하나 빼고 둘 해가지고 5,000명을 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계산을 해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거 읽어봤죠?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뭐냐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그 하루의 품삯, 하루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200데나리온이면은 거의 6개월이 넘는 동안에 그 월급을 갖다가 싸그리 다 부어서 빵을 사고 물고기를 사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 그 제자들의 계산이었던 거예요. 그 정확한 계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 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나서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제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왕으로 세우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쏙 피해서 예수님의 혼자만의 장소로 흩어지게 이렇게 후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었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군중들을 피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유학 온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죠. 아니면 뭐 다른 주에서 뭐 대학을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유학을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대답을 하지 않겠지만 뭐 꼭 유학한 사람 그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동일한 질문일 텐데요. 유명해지고 싶고, 그리고 중요해지고 싶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말을 겉으로는 꺼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속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정말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그러한 욕구들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분명히 그것에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를 반드시 계속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딴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지 않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외딴 곳에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할까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왜 기도를 해?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능력을 발휘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왜 기도를 한 걸까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본인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 빡세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진짜 막 진지하게 막 심각하게 하세요? 우리 별로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외딴 곳에서 장소까지 떼어놓고 시간도 분리해서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고독의 시간을 가졌다. 고독 알고 있나요? solitude. 고독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에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이제 바울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는데요. 그러면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조금만 여행을 하면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고독하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바울의 엄청난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아라비아로 가는 거야? 왜 아라비아? 아라비아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혼자 만나는 시간을 가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여러 신앙의 위인들이 고독과 침묵의 장소로 일부러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4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지는 이 고독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 생길 수 있는 유익의 4가지를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차 적응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 관문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유익은 이렇습니다. 시끄러운 내 마음의 소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 상황과 그리고 나의 마음, 우리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간인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하루 종일 바빴던 그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혼자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끄러운 소음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입을 닫고 침묵할 때 어떤 것이 들리는지 알아요? 우리가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그때 마음속에서 큰 굉음이 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마음속의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웠던가?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걱정이 막 아우성을 쳐요. 걱정.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크게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막 계속해서 막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막 마음속에서 큰 소리로 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금 월요일까지 끝내야 되는 숙제들 이런 거 많잖아요. 해야 할 일에 대한 그런 압박감들, 지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 내 마음에 큰 소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굉장히 정돈되고 이렇게 차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큰 소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고독할 때 그 소리가 그제서야 들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독하고 그리고 침묵할 때 첫 번째 얻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끄러운 내 마음의 소음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때에서야 내가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이 소음을 잠재워야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알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고 싶지 않나요? 되게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큰 소음을 듣고 나서 큰 소리가 나고 막 시끄러울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까지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이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썼던 일이야 라고 확신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실은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었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불편한 진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불편한 진실에 반드시 마주쳐야 됩니다. 마주치게 될 때 그때에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이기심과 정욕은 함께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 욕심이었어. 근데 그것을 깨닫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었죠. 거기에서 큰 무리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large crowd라고 돼 있죠. 큰 무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었어요. 근데 이 군중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이렇게 빠져나가요.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대, 병을 고쳐주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UPMC 여기 병원 알죠? 이 병원이 이 랭킹이 굉장히 좋은 병원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면요, 병원 앞에 랭킹이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광고로. 그래서 제가 랭킹이 좋은 병원이구나. 그리고 알게 됐고, 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UPMC가 의술이 뛰어나고 또 서비스를 워낙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잘해주기 때문에 주위에서 힘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온다고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UPMC를 잠깐 방문했는데 병원 건물이 환자들로 가득가득 찼어요. 예나 지금이나 병을 잘 고친다고 하면 그 의사에게 그리고 그 병원에게 사람이 몰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먹을 것까지 주더라 라는 말이 도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군중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팬.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당신은 군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이때 사람들이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바닥에다가 막 자기들이 입던 옷을 막 깔아줘요. 예수님 지나갈 때 거기 밟고 지나가라고. 장난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막 열광하는 거죠. 열광.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막 열광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셨던 그 월요일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근데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렇게 외쳤던 그 군중들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알아요? 며칠 전까지는 막 옷 갈아주면서 그렇게 열광을 하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바라바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군중들이에요. 그게 큰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팬이에요. 팬. 그 가수 팬. 여러분들도 그거 팬클럽 가입하신 분 계십니까? 그 있잖아요. 그 막 예쁘고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뭐 이런 사람들 팬이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스캔들이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확 빠지잖아요. 그게 바로 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팬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군중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겠죠. 군중이 아니라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예수님의 단물만 쏙 빨아먹고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예수님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쏙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는 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할 때 세 번째 유익이 있어요. 고독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신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MT 때 설교를 들었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니고데모가 온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 때문에 사실 온 사람이라고 거기 적혀 있었죠. 근데 이게 니고데모가 뭐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 컸는데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엄마의 자궁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MT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은 이 높은 이상과 그리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이게 뭐야 이게? 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뭐야 그거 죄 짓고 말이야. 이렇게 높은 이상과 잣대를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신기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있는 둥 없는 둥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주위에만 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어렵고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가면 내가 하나님의 힘을 다시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도대체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의 능력의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싶었어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런 종류의 것들은 오직 기도로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중얼중얼 혼자 앉아가지고 참 바보 같은 일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많이 하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고독의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고독과 이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이 이득, 유익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셨대요. 이 토마스 머튼은 누구시냐면 191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사실 카톨릭 사제예요. 근데 영성, 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부분에서 굉장히 그 깊고 뛰어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독의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뭐 여기 옆에 있는 이 친구를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은진이가 내가 딱 보고 첫인상 딱 보니까 착하게 생겼네. 그리고 근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되게 착해요. 정말 착한데?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착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 괜찮은 애다. 이번에 정말 괜찮은 애가 신입생으로 들어왔구나. 이게 보통 인간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인간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결정하는 것을 뭘로 결정합니까? 그 사람의 인상,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좀 있으면 그게 금방 깨져요. 뭐 이거 봐라, 처음에는 아주 착한 줄 알았더니만 이제 막 설교 시간에 맨 앞줄에서 아주 잠자고 정말 장난 아니야.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싫어져요. 진짜 쟤를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를 결정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을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토마스 머튼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어떤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형제와 자매를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얄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몇 년 동안 미워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우리 현호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거든요.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의 눈에 거슬리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질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좋아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원래 좋게 생각했었던 사람이 말 실수를 하게 될 때, 그리고 나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있었을 때 그 고독한 시간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충만한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많은 허물들을 덮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사람의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MT에 93명인가 온 거예요. 정말 많이 왔어요. 여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봄 제적의 절반이 없어졌거든요. 절반이 다른 도시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임원들도 뭐 70명이 사실 미니멈 인원이었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그 차지하는 그 금액 캠프에서 70명도 안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93명이 온 거예요. 너무나 많이 왔죠. 그래서 뭐 기분이 뭐 좋았어요. 기분이 좋은데 숫자가 많이 왔다고 해서 너무 우쭐해지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다운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군중들은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MT 참여했던 사람들이 군중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숫자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는 군중 속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나는 팬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좋은 것만 찾는 그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이걸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혼자서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 제 인생 가운데 소음이 많은 거예요. 이번 주에 생각지도 못했었던 일들이 막 여러 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이 레이버데이라서 저는 하루를 더 쉴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월요일이 원래 제가 데이오프인데 월요일이 그날이 헐러데이니까 저는 하루를 더 쉴 수 있어요. 이 교회 그 규정상, 풀타임 패스터의 규정상 하루 더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요일 날 저는 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딱 왔는데 막 갑자기 비상 막 일이 터져가지고 저는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목요일 날 쉬어야지. 그래서 목요일 날 딱 왔는데 또 막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도 못 쉬었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또 뭐 그렇다고 왜 내가 뭐 레이버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설교를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설교도 해야 되고. 근데 설교 주제가 고독함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고독함을 가지면서 스스로 실천하면서 이 말에 잠겨서 말씀에 잠겨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인생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아침부터 맨날 밤에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새벽에 잠이 깨면 교회 일 막 이런 생각들 막 누구도 막 머릿속에 막 계속 막 이름이 막 생각이 나면서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9시에 원래 10시 출근인데 9시에 딱 이렇게 집을 나오게 돼서 하일랜드 파크 공원이 있어요. 거기 공원에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운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공원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가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이렇게 혼자서 차벅차벅 이렇게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참 좋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고독의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내 생활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도 발견이 되고 여러 면에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마 이럴걸요. 아마 아침에 일어날 때 핸드폰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침을 시작했다가 자기 전에 스마트폰 맞춰놓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아마 대부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연결되고 연락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핸드폰 없이 여러분 공원을 산책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본당에 혹시 주중에 한번 와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천장이 높잖아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저쪽에 구석에 가면 밖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업이 공강이 있거나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교회로 한번 오세요. 교회로 한번 와서 저기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뭐 교회가 너무 멀면 여러분들 자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들 일어나서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좀 들었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은 이게 안 돼요. 행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고독과 침묵의 삶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자,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하루 바로 이 시간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소음들을 잠재워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그리고 나의 야심은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내 마음속에 들리는 수많은 소음들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더욱더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군중과 무리가 환호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열광할 때 산으로 홀로 가셔서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바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주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겉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내 일들로 너무나도
바쁘고 주님은 저 뒷전에 멀어져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쁜 삶을 살고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 내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시간을 가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우성치는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의 리스트들이 잠잠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독의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군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향하는 그런 순례의 길을 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슬픔과 좌절과 낙심함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점점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물러서서 우리 하나님과의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와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고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네, 우리 천재민 형제님, 우리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 피츠버그에 올 때에는 철저한 무신론자, 뭐 회의주의자, 뭐 염세주의자였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고 제가 믿기로는 우리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근처에 있는 교회에 잘 출석을 할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재민이 잠깐 나와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재민입니다. 뭐 주보 보셨겠지만 제사상인지 잘 봐줘요 환갑상인지 이런 어제 이제 떠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파티를 해줬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 신안에 있을 때 이제 미국 생활 정리하면서 여행을 했었고요. 그 지난주에도 MT를 갔을 때 여행 중이어서 아마 오늘 거의 처음 본 얼굴이 굉장히 많은데 첫 인사와 동시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년 반 전에 이제 한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저기 CMUHCII에 이제 포닥으로 왔었고요. 원래 이제 전공과 다른 전공으로 와서 이제 뭐 제 나름대로는 확장도 해보고 싶고 또 이제 뭐 배움을 좀 늘려보려고 그렇게 와서 이제 2년 반 있다가 뭐 제 나름의 베스트 상황적인 어떻게든 가장 베스트의 초이스를 택해서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요청을 받고 미리 썼어야 되는데 저기 찬양할 때 제가 이걸 적어가지고 굉장히 두서가 없는데요. 그 예. 그래서 저는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염세주의적이고 확고한 무신론자고 예. 무신론자로 리포터를 써서 A뿔을 먹었고 막 이런 굉장히 예. 안 좋은 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2년 반 있으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소회를 한 가지만 쉐어하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유학생들도 많으시고 저처럼 이제 포닥으로 잠깐 있다 가신 분도 있는데 뭐 시간도 제한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약도 있을 거고 또 마음의 여유 같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다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예, 힘듭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예. 근데 뭐 그런 힘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와중에 제가 배웠던 거는 저 역시도 이제 굉장히 한국적인 분위기에서 경쟁 위주의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살았고요. 뭐 피 터지게 고생해서 받은 스킬셋은 이제 학문적으로든 뭐 사람 관계든 남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그렇게만 이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이제 컴플렉스를 가지고 예, 뭐 먼저 싸우진 않지만 걸려오는 싸움 피하지 않고 막 그런 식의 날선 성격이었었고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조언을 청했을 때도 진실 어머닌 조언을 하기보다는 뭐 아무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서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애정도 없고 뭐 감정도 없이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살아온 제가 살아온 과정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대리 보상을 얻고 싶어서 했던 그냥 스스로를 위한 자랑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여기서 좀 많이 이제 깨우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때까지 여러 가지 경험들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름을 논하기 위한 뭐 나리선 이성이 아닌 이제 그런 잣대가 아닌 이제 다른 분들을 그러니까 같이 있는 공동체 다른 분들 위해서 쓰기 시작한 거를 제가 여기서 처음 해봤고 처음 배웠고 그게 이제 몸에 조금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없지만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요.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써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 생각했던 제 뭐 여러 가지 커리어적이나 이런 것들 부족했던 것들 채우려고 많이 했는데 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스스로를 높이게 또는 높이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같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스스로 구분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사님 뭐 여러 이제 저기 이집사님 예, 집중하세요. 예, 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 받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도움을 많이 줄 수 없는 분들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1년 뒤에는 여러분 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크든 작든. 예. 뭐 주제넘게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제 제가 돌아가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앞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약속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주제넘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스스로 채우기 위한 시간은 이제 흘려보내려고 하고요. 네. 이제 여기 나이 경험과 상관없이 저한테 많이 인도해주고 가르침을 주고 무엇보다
따뜻함으로 감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니까 옆에서 울면 저는 갑자기 울게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반주자님 잠깐 나와주셔서 우리 재민이를 위해서 축복송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불러주죠. 불러주고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재민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렇게 재민이 모습 속에 보이는 재민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재민이 모습 속에 보이는 재민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 이 시간에 우리 재민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민이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재민이의 앞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민이의 아픈 마음 가운데 상처를 계속해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우리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람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재민이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 한국에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제 선한 일을 시작하였사오니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쪽부터 일어나서 우리 한 명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이 많으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학부 모르는 사람도 그냥 일어나서 악수하고 가면 됩니다. 예, 한 명씩 한 명씩 줄 서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2년 동안 몇 년 동안 여러분들 이곳에 계시게 되겠지만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누리고 그리고 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일을 맞아서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생일 저녁에 사실 친구들과 파티를 해야 되지만 강력한 신앙심으로 이곳을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최정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정인이 정인이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자, 우리 정인이에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겠습니다. 시작. 누구? 요셉이랑 이삭이도 생일인데 이삭이는 안 왔죠? 네, 오늘 우리 요셉이 네, 요셉이 정인이 일어나시고요. 네, 요셉이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 괜찮아.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겠습니다. 그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요셉이 정인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 영어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요셉 정인. Happy birthday to you. 네, 생일 축하하고요. 네, 선물은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준비 못하신 분들은 내일도 받고 내일 모레도 받고 하니까 선물 계속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광고 우리 성은이 대학부 총무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꼭 이강훈 목사님을 예배 후에 만나주세요. 그리고 설교 후에 이제 이 광고 끝나면 이강훈 목사님께서 대학부 청년부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면 대학부만 여기 남아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중보기도팀, 찬양팀 그리고 우리 미디어팀 설명 듣고 그 다음에 동산 모임 갈게요. 그리고 주보 뒤를 참고해 주시면 동산 모임 장소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대학부 도서실은 최정인 동산 그 2층이에요. 친교실은 부엌 앞에 전혜연 동산, 성가대실은 부엌 바로 옆에 이카라 동산, 유년부는 부엌 지나면 방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지은 동산, 그리고 그 유년부 바로 앞에 로비에서는 전현호 동산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는 발코니 2층에서 윤주흥 동산, 그리고 친교실 부엌 바로 앞에 최윤정 동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호실에서는 이보은 동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야외 예배예요. 날씨가 되게 추울 거라고 하니까 꼭 두꺼운 옷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9시 반에 교회 주차장에서 이제 단톡이 다 추가되셨을 텐데 카풀에 꼭 시간 맞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빈 오빠가 상세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슬라이드 좀 열어주시죠. 내일은 그 저희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요. 다 그 놀스팍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네, 그거 공지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여기 오시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9시 반까지 다 여기에 오셔야지 차를 타고 저곳으로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9시 반까지 이곳으로 와주시면 되는데, 네, 주차장으로 오시면 차를 얻어서 갈 수가 있어요. 또 라이드가 배정된 분은 제가 이따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라이드 배정 받으신 분들은 그 라이드 해주시는 분 따라가시면 되고, 그리고 배정 안 되신 분들은 아마 대학부일 텐데 아마 또 차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지금은 이제 드라이버들이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 놀스파까지 가는 길은 되게 쉬운데 가서 이제 그 저희가 있는 그 데빌스 엘보 쉘터를 찾는 곳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놀스파이라고 치지 마시고 저기 보시면 4660 햄락이라고 치면 저기가 정확하게 그 위치인 것 같거든요. 저거로 치고 가시면 되는데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저기 나와 있는 약도랑
그리고 구글 맵이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겨주세요. 네, 예배 시작은 10시 30분인데요. 네, 무조건 여기로 9시 반까지 오셔야지 되게 늦어지는 거 예상해가지고 출발할 수 있거든요. 30분 넘게 걸리니까 그래서 적어도 늦어도 9시 50분까지는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드라이버분들은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발대 가시는 분들 있죠. 선발대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기에 8시 반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7시 반부터 30분 동안 짐을 싣고 8시에 반드시 출발해야 돼가지고 선발대 가시는 분들은 7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대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 말고 그 친교실 그 지하로 오시면 나를 짐이 있을 거예요. 7시 반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라이트 배정표인데요. 장세미 그 자매 손 들어 주실래요? 네, 이분 차 타고 가시는 분들은 이정민, 이수연, 문수진, 백태산이고요. 그리고 여지수 자매님 손 좀 들어주세요. 저기 뒤에 계시는데 여민수, 최지혜 오늘 안 온 것 같은데 김윤정 그리고 최원지 이분들이 이제 이 차를 타고 가실 거고요. 그리고 재홍이 형이 근데 가시죠? 네. 네, 재홍이 형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이 주웅이 형, 김경국 형제님, 이서윤 자매님, 김동영 형제님 네 타시면 되고요. 보은 누나 저기 계시는데 한길상, 김예지, 이신혜, 남기윤, 선우 누나가 오늘 안 오셨는데요. 이승현, 한기원, 김나강, 전태진. 이 차는 그 선우 누나가 점심을 먹고 바로 출장을 가셔야 돼가지고 예배를 점심을 먹고 돌아가는 차니까 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지 누나 손 들으실. 네, 민지 누나 차 타고 가시는데 저기 있는 전혜연, 최혜원, 장성은은 갈 때만 저 차를 타고요. 올 때는 다른 차를 탈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진성이 형 손 들어주실래요? 이 차를 타고 가는 분이 이제 김나연, 박성준인데 나연 누나랑 성준은 갈 때랑 올 때 다 저걸 타고 성은이랑 혜연이는 올 때는 이 차, 진성이 형 차를 타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람이 차 타시는 분이 장희영, 김보영, 박준성, 한진우가 하람이 차를 타고요. 개헌이 형 손 좀 들어주실래요? 네, 개헌이 형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이 양동균, 최정인, 윤은솔, 송하경. 네. 그리고 카라가 그 미니밴 7인승짜리를 타고 가는데 그 타고 가시는 분이 현경이, 남원우, 김수진, 최종은. 네. 그리고 오늘 안 계신데 김호 전도사님이 교회 밴을 운전하시는데요. 저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 네, 저기 있는데 네. 김은진, 변수지, 정유진, 김하경, 정기림, 장세림, 김승민, 김보라, 이현구, 임서연, 지영윤, 김도연, 남원호, 전현호. 원우가 중복이 됐는데 그냥 아무거나 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선발대 배정표인데요. 형직이 형 차를 타고 가는 분이 이제 최윤정, 이현재, 예원이는 갈 때는 안 타고요. 올 때 저 차를 탈 거예요. 그리고 훈기 형이 6월 트럭 운전하시는데 그 차에 홍성권이 조수석에 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광호 목사님도 선발대 가시는데 김준희, 전재우, 박은강, 강유진이 저 차를 타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고 게임을 하는데요. 팀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형팀으로 이제 최윤정, 이지은, 전현호, 최정인 동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팀에 속하신 분들은 윤지흥, 이보은, 전혜연, 이지혜 동산인데 이분들은 하얀색 옷을 입고 오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음이 되게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가 그 야외예배 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할 일은 이제 뒷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면 저희가 내일 들고 가는 짐들을 다시 다 싣고 다시 교회로 와가지고 다 돌려놓은 다음에 그것도 막 청소를 하고 닦는 일들을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목표는 6시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 있고, 네, 그거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를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뒷정리까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날씨가 되게 춥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따뜻하게 좀 입고 오셨으면, 작년에는 비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추워가지고 그 반팔 입고 오신 분들은 다 가셨는데, 그래서 추울 거 예상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이 되게 오늘 되게 중요한 공지인데요. 이거 이제 끝나고 동산 모임 하기 전에 저희가 짐을 실어야 돼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아까 보니까 뭐 대학부는 팀 소개를 한다고 했는데, 청년부는 자매님들은 그 동산 모임을 준비를 해주시고, 형제님들은 저기 로비에 모여가지고 짐을 싣고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그 청년부 대학부 뭐 비전 3가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졌으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예, 굉장히 좋아하네요. 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내일 저기 텐트 치고 그다음에 뭐 바베큐 그릴 들고 이런 일이 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기쁜 마음으로 뭐 그거 무거운 거 좀 날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갔다 와서 고기 막 찌꺼기 쇠에 묻어 있는 거 그냥 닦으면 돼요. 예.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에게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 찬양 팀장님 예? 뭐요? 예, 안 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찬양 팀장님 나오셔서 공동체 뭐 그 노래 해주면서. 네, 다 함께 동그랗게 서서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이지만 삶의 무게를 짚고 흘러들어오는 주의 부활의 생명을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어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저 대학부는 다 남아주세요. 그리고 팀장분들 나와서 준비해주세요.